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이르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쉽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감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나의 상황에 따라 감사는 정말 쉬울 수도 반대로 매우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해주심에 이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몸이 아프거나 이상한 증세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견디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참 두려운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런 이 복잡한 마음들이 복음 안에서 다 풀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오샤론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오샤론입니다. 저는 몸이 아프거나 이상한 증세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 몸을 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견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3 때 학원 후배가 자꾸 밤에 어딜 가는 겁니다. 어디 가냐? 교회를 간대요. 이 밤에 교회를 왜 가냐? 기도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예언을 하세요 하길래 그럼 대학교 붙고 안 붙고 아시냐?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기도실에는 80세가 넘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절 보자마자 네 눈이 왜 그러노? 하시는 거예요. 안과에 15일을 다녀도 안 나아요. 야야, 야, 누워봐라 하시더니 눈에다가 손을 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웃겨서 몸이 덜덜 떨리도록 웃었습니다. 권사님은 웃지 말고 병 낫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는 김에 제가 방광염이에요. 화장실을 10분에 한 번씩 가요. 내과 진료를 다니는데 약 먹어도 안 나아요. 할머니 권사님은 이번에는 배꼽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또 몸을 덜덜 떨면서 입을 틀어막고 웃었어요. 근데 병이 나았습니다. 20대 초반에는 팔뚝에 뭐가 잔뜩 났습니다. 대학병원에 갔더니 희귀사마귀인데 치료법이 없다는 겁니다. 고3 때 치유받은 게 생각나서 하나님 병원 가도 치료법이 없대요. 팔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또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전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졌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날 특별히 사랑하셔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에 엄청 열심을 냈고 길을 가다가도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중의학대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중국 4대 명문대를 나왔고 중국 최고의 브레인들만 간다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심장이 뛰어서 옆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마에 날카로운 전기가 지나가는 듯 하더니 이마가 실룩거리는 거예요. 거울을 봤는데 뭐 대통령처럼 이마에 깊은 주름 3개가 생긴 겁니다. 순간 하나님이 치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꿈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였지만
내 짝이 아니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서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헤어졌습니다. 저는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 병원에 취직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던 차에 믿음의 땅으로 건너가라는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 너무 강력해서 앉아있는 의자에서 뒤로 나가 떨어질 뻔했어요. 아,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라는 거구나. 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으로 2주 만에 모든 짐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강아지를 데리고 올림픽공원 산책을 갔는데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와서 그대로 꼬꾸라진 겁니다.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순간 이것도 하나님이 치신 거야. 핸드폰도 없고 나 진짜 하나님 때문에 돌아버리겠어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순간순간 마비가 오니 외출도 두려워서 잘 못했어요.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되니 기도를 세게 하고 갔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비가 와서 다리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하지?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쓰러지듯이 나갔습니다. 식구들은 당장 병원 가서 CT 찍으라고 난리가 났죠. 근데 나 CT 안 찍어. 병원 안 가. 하나님이 치신 거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가뿐하고 내 몸이 정상이 된 걸 그냥 안 거예요. 그거 봐. 이것도 하나님의 테스트였잖아. 난 디스크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하반신 마비야 했습니다. 또 어느 날부터인가는 걸어 다니는데 다리의 관절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무릎뼈와 무릎뼈 사이의 연골이 싹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1년 이상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몸이 굳어가며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이 80, 90세 노인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3층에 사는데 이를 악물고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라 생각하여 진통제 하나를 안 먹고 병원 한번 가지 않았습니다. 또 마치 1초 만에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릴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건 아닌데 곧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는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큰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연단으로만 알았지 내 믿음이 잘못됐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말 성경 30독, 중국어 성경 6독을 했고 상하이에서 고등부 교사를 7년을 하면서 근속상도 2번이나 받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설교자들의 설교와 인터넷 기도 카페를 다 섭렵하면서 미혹이 판을 치는 이 세대를 정확히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강력한 불세례와 방언을 받았고 꿈이나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천사의 방문도 있었고 성경의 글씨가 금빛으로 변하면서 금가루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보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춘천으로 오게 되는 상황이 생겼고 우연히 유튜브에서 사주팔자라는 간증을 듣다가 한마음교회에 오게 됐어요. 예배가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제 평생 예배가 감격스럽다는 것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찬양을 인도하는 형제가 우리는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외치는데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황당했던 게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야,
니네는 증거가 있어야 믿냐? 난 증거 없어도 믿어. 난 그분이 뜨겁게 만나주셨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는데 그걸 다 종합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알고 믿었는데 내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믿었겠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개도 제가 알고 있던 회개랑 다른 겁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한다는 말이었어요. 아니, 내 평생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는데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100% 주인은 아니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잘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수요 저녁 예배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강대상에서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나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비장하게 외치시는데 순간 큰 빛이 가슴으로 확 임하면서 이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처음으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작은 교회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자매가 오늘은 가슴에 확 와닿았기 때문에 믿게 된 건가요? 묻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뭐 잘못됐습니까? 물었습니다. 자매는 내 믿음의 근거가 내 가슴에 있다면 그것은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변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사실, 부활의 증거를 통해 청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다. 순간 부활이 이거였어? 그래서 부활했구나. 마음이 완전 낮아졌습니다. 한 번은 새벽 예배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19세기의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자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해서 깜짝 놀랐대요. 알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왔고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2천만 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저도 외국에 살아봤지만 언어에 자유로워지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도마는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도마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무엇을 전했을런지 알겠더라고요. 성경을 다 전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외국어로 부활의 사실성을 전했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당시에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해 제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오만, 유언, 비어가 난무하고 그런 게 다 살포된 상태에서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자기네 목을 걸고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나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믿지 누가 무식한 어부들이 하는 말을 믿겠나. 그런데도 한 사람의 변절자도 없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기 목숨을 걸고 증명한 것을 보니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구나 그냥 알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야 9장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예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시편 16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제자들은 부활 사건을 목격한 것을 넘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도한 거였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구나. 미리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에 너무 놀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데도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주인을 주인으로 부를 수가 없었다며 하염없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부활하셨고 주님이시다. 이게 정말 사실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그걸로 왜 안 되느냐.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시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있구나. 안 믿으니까 걱정하고 절망하고 있구나. 상황 결과에 관계없이 그냥 나는 주님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이게 주대심이구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었구나.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영화를 보면서도 왜 만들어서 난리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와 제가 동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짓밟은 나는 지옥이구나.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의 이 외침은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자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빚지신 예수님을 만나니 제 삶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내 몸을 치셨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네 주인이 누구였냐? 이 질문 하나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박살이 났습니다. 요즘도 가끔 몸이 아플 때가 있지만 이젠 신경 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증거로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창조주가 나와 함께하는 거기에 나머지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체험은 각자이나 복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구나. 믿음의 복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맞구나. 모든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수업을 갔는데 학생 집에 있는 십자가가 너무 예쁜 겁니다. 카톨릭이신 할머니가 기념으로 사오신 거래요. 참 잘 만들었네. 근데 너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 했더니 학생이 저를 한번 쳐다보고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더니 근데 왜 죽은 예수님을 매달아놨어요? 하는 겁니다. 야, 너 영적 신동이다. 바로 그거야.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로 죄사함의 확증을 주신 거야.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그냥 다닐 게 아니고
전도를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 전도지를 아파트 우체통에 넣고 다녔습니다. 한 장씩 접으면서 이 전도지를 받을 사람이 꼭 이 복음을 듣게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꼈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부활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공동체와 함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부활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서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이 하나님을 만나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단지 종교적 신념이었다는 생각에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젠 부활의 주님께 굴복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심은주 자매님 모셔서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심은주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던 중 예수님을 만나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10년 의학 공부와 의사고시 실패에도 끄떡없던 저의 신앙이 종교적 신념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먹고 사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 엄마의 삶을 보며 자랐어요. 제 눈에 비친 세상은 불공평하기만 했고 우리 가족은 죽을 때까지 이 힘든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한국에서의 삶은 우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저는 30이 넘은 나이에 도피하듯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언어의 어려움과 방대한 공부량, 게다가 유학 비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이 공부만 끝나면 이 세상에 우리 가족을 위한 자리 하나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정집 청소부터 시작해 건물 청소, 레스토랑 설거지 등을 하며 학비를 벌어도 3-4시간 쪽잠을 자며 공부를 해도 피곤치도 지치지도 않았어요. 다행히 의학 공부는 재미있기도 했고 하면 한 만큼 정직한 대가를 주었어요. 저는 백도 없고 돈도 없으니 믿을 건 내 자신과 실력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만을 믿고 온 힘을 다해 달려왔던 유학 5년 차에 저는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병동 실습을 하던 전날 환자들을 만나 병력도 조사하고 진찰도 해야 했는데요. 그동안 죽도록 공부한 의학 지식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멘붕 상태가 되었고 언어의 장벽 앞에 제 자신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해야 할 공부는 2-3배 많아졌는데 이제부터는 4배가 넘는 학비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의사가 되기는커녕 공부를 마치지도 못할 거라는 절망감에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기숙사 작은 방 커튼도 내리고 식음을 전폐한 채 침대에만 누워 울다 자다를 반복하며 죽음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날이 갔는지도 모르고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던 어느 날 선물 받은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성경을 읽다가 문득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어 제게 예수님을 전하던 자매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인 줄만 알았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그때까지 제 삶을 지탱하던 가치관을 뒤흔드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 후 한인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저는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저와는 달리 주일에는 신앙인으로 주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사는 청년들을 보며 고민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청년들에게 온 마음과 열정을 쏟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길이라 믿었기에 청년들과 매일 만나 성경을 읽기도 하고 삶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성경 모임도 생기고 청년들은 또 다른 청년들을 데려왔어요. 청년부 모임은 점점 뜨거워져만 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저의 학업도 이끌어 주셨어요. 대학병원에 일자리도 주셔서 공부가 끝날 때까지 유학비용도 걱정 없게 되었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끝낼 수 없던 공부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덧 한 학기 한 학기 끝나가고 저는 최종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교회는 힘들어졌고 그런 가운데 저는 최종 의사고시를 치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공부였기에 결과도 주님께 있다 믿었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공부였기에 그 자체로 감사했고 예수님을 가졌으니 천하를 얻은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를 지키고 변화시킬 거라 믿었던 청년들도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5년 가까이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통곡했습니다. 그 후 저는 10여 년의 독일 생활을 마치고 가족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아무 소망 없어 떠났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는 비록 유학 실패자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나는 이미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큰 확신이 있었기에 누굴 만나도 거리낌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마음 한구석에 뭔가 모를 불안함과 답답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진로와 함께할 교회 공동체에 대해 인도함을 구하는 저의 기도에는 묵묵부답이시니 저는 길을 잃고 갈 바를 모르는 사람처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뜨거웠던 청년들은 왜 모두 흩어졌을까 하는 의문은 제 마음에서 좀처럼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무심코 제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며 저 자신에게 호통을 쳤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막연한 기다림을 생각하니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고 쓰임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무렵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자매를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가 끝나고 한 형제분과 말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경 말씀을 이것저것 찾아가며 읽어보라 하시는데 마치 제 믿음이 가짜라고 하는 것만 같았어요. 속에서 분이 나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뭔데 하는 생각에 반나절을 꼼짝도 않고 목사님의 칼럼집을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교제할 때면 마음에 분이 일어나곤 했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한국에 돌아온 사람인데 확실한 삶의 변화? 내게도 그 삶의 변화가 이미 독일에서 일어났고 내가 사명자라는 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나도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성경과 예수님을 믿었어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타가 인정하는 확신에 찬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나의 믿음이 판단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상에서 부딪히는 지체들의 삶을 판단 정죄하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해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보다 더하겠습니까? 자매님, 물이 걸어봤어요. 베드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우리보다 순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니까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자매님의 믿음을 위해서요. 그 순간 제 안에 견고하게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제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이 3문장은 며칠 동안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얼마 후 예배 시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선포되었어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느냐?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거다라며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로마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 6글자가 성경대로와 연결되는 순간 제게도 부활이 선명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제자들이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제게도 선명히 보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피를 흘리신 거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였어요. 그동안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증거, 이 2글자가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주신 증거였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믿지 않은 제 믿음의 실체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는데 저는 부활 말고도 나에게 이렇게 많은 증거를 주지 않았냐며 나의 신앙 체험, 내가 받은 은혜, 내 열심, 내 의로 세운 내 마음의 왕국에 하나님의 법 따위는 들어올 자리가 없다. 하나님의 증거 따윈 필요 없다. 지금까지 부활 없이도 잘 믿어왔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철저히 멸시하고 있었어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란 말씀에 억울해하며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신 믿음대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서라 하시면 서고 가라 하시면 가고 내가 주님의 말씀만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증거 따윈 필요 없으니 내 마음에 좋을 대로 내 원대로 믿을 테니 상관마시라며 예수님을 배척하며 끝까지 버티던 저의 마음은
철저히 제가 주인된 중심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엎드러졌어요.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해도 성경의 모든 기록이 사실임을 믿고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도 나의 주인이 되시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확실한 증거까지 주셨는데 내가 주인 되어 나는 잘 믿고 있노라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며 전능자 앞에서 왕노릇한 제 마음 중심이 비춰지니 내가 주인 되면 정말 못할 짓이 없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구나. 정말 두려웠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정작 마음의 보좌는 절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찌할꼬 회개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 제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부활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 나를 봐라 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나를 사랑하사 사람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부활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저는 회개하고 마음 중심을 다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특히 5년 동안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수고하고 애썼지만 왜 청년들은 흩어지고 열매도 없었는지에 대한 해답도 찾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공동체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열정적인 헌신과 섬김이 있다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비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노방전도를 하곤 하는데요. 예전에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니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거예요. 부활은 정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맞더라고요. 하루는 홀로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께 다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귀담아 들으시더니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교회 오라는 사람은 많았지만 복음을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고마워하시며 다시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데요. 한 번은 횡단보도 옆에서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굣길에 지나가던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저를 삥 둘러싼 거예요. 신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영접기도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도 천국에 함께 가려면 이 사실을 꼭 전해야 한다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헤어지는데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여자분이 전도사님이신가 봐요 라며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니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냐고 물으시길래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부활이 있기에 누구라도 쉽게 전할 수 있다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드렸어요. 저에게 있어 가장 놀랍고도 감사한 변화 중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것인데요.
이전에 독일에서 확신에 차 혼자 사명감에 물타 열심을 냈는데 이제는 영원한 하늘 가족인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능력임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을 깨우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땅에서 최고 값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에 즉각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는 제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저의 주인이 되셨다는 이 복음은 정말 저를 기쁘고도 자유케 합니다. 이 기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더 좋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더욱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유학생활 중에 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셨지만 예수님을 만난 나는 이미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거침없이 주님을 전하는 자매님의 모습에서 정말 참된 제자의 향기가 나는 듯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당신의 사랑과 나눔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의 마음을 통해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요.
영원히 가도